We have love and it's deep down in our hearts. Everyone,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주님, 우리 하늘쌤 친구들이 있는 각 가정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 주실 것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부모님들께도 동일한 축복을 부어주세요. 겨울방학 동안 새학년, 새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선용하는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위해 중보기도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하셔서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자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성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설교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6장 61절에서 6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예요.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부터 66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문제로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장애물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어떻겠느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을지 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너에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깨닫고 따라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구의 말을 듣고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순종하고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못하고 내 마음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떤 순종이나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보낸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내주셨어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많은 기사와 이적들로 그렇게 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더 많은 증거로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메시아야,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야, 너에게 생명을 줄 분이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하나님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타내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그렇게 오신 바로 생명의 떡이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따르고 기적을 막 행하던 그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바라는 게 많았어요.
그분이 천군천사를 대동해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 사람들을 그렇게 쳐서 무찔러주기도 원했고요. 또 자기네들에게 그런 먹을 것들로 많이 채워주기도 원했고요. 수많은 문제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내가 필요한 거 나 대신에 힘을 써서 나 괴롭히는 사람들 때려주고 그 로마를 때려주고 나를 갖다가 해방시켜주는 거, 이런 자기가 원하는 이기적인 욕심의 그런 예수님만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귀에 안 들어오니까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행동이 없고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네들은 예수님이 더 놀라운 표적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이제는 십자가를 지실 날이 다가오니까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거기서 살이 찢겨져 나가고 피를 다 쏟아서 너희를 위해서 드리는 화목 제물로 드려야져야만 한다. 그래야 너희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이러한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너희들이 나를 기념해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 항상 기억해줘. 그런데 그 말은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를 그 예수님의 희생에 그렇게 비유해가지고 늘 그것을 행하면서 그 예식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기대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를 잊지 말고 살아가죠. 이런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기억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가 그 주님의 제자로 나에게 맡겨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나도 또한 그렇게 죽어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아닌데 난 내 거 더 많이 챙기고 내 욕심 채우고 더 많은 기적들을 바라보는 재미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나보러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사랑하라고, 다 덮어주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네. 이거를 까먹을까봐 그렇게 성만찬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비친 자로, 사랑을 베푸는 자로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네. 나는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나는 용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내가 내 죄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없어.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 그리고 막 쫓아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필요하고 자기가 도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많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부담을 느끼니까 어느 순간 하나둘씩 다 사라져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이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죽으심 앞에 서셨다.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기억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 희생한 부모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내가 부모님이 기뻐하는 그런 학생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힘이 없어서 싫어. 나는 저런 마음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그 부모님을 떠나고 나는 부모님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자식은 올바른 자식이에요? 나쁜 자식이에요? 나쁜 자식이죠. 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잘 되라고 자기를 희생해서 시간과 꿈과 모든 걸 버리고 희생해 주는데 그 희생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서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부모님이 부끄럽고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도망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고 사랑 죽기까지 해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꿈을 가지는 그러한 주인공들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의 그 한 상급을 쌓기보다는 자신들의 삶 속에 자기들의 육신의 필요와 욕구와 그 욕심을 채우는 데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기적으로 달라고만 했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준비는, 마음의 준비는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네들은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되기보다는 이 순간은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모두가 도망가고 회피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두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가슴이 아프셨죠. 그리고 곁을 바라보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 예수님의 수제자. 어부. 누구예요? 베드로. 그렇지.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야, 너도 떠나가겠느냐? 나를 떠나겠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네, 저도 바빠요 라고 갔을까? 아니면은 아니에요, 저는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며 믿음을 고백했을까? 후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곁에서 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실천하고 행동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다. 예수님의 곁에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와 이 몸과 피를 함께 나누며 책임져야 될, 그 감당해야 될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겨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부담스러워서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곁에서 떠나간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렇게 증거하셨던 것처럼 그 역할의 바톤 터치를 누가 했냐면은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남겨진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이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부담을 느끼고 떠나가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제가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역할을 대신해서 계속 감당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실패한 것이고 나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을 했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 베드로를 비롯한 남겨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과 동시에 능력의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셔서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실 것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은 이러한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세요. 목사님은 간절히 원하기를 이 하늘샘 재단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곁에 남겨지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인공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떠나갔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굴까?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면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죠.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부담을 느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떠나갈 뿐만 아니라 배신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군의 손에 팔아 넘겼어요. 돈 받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은 가룟 유다 같이 떠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삶으로 이 안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큰 기쁨의 기적을 경험해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았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친구들, 부모님들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 그래가지고 새학년이 되면 옆에 친구하고 조잘조잘조잘조잘, 그쵸? 탐새들처럼 엄청나게 막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많은지 수업 시간에도 조용히 조잘조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행복하고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이야기, 내 마음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기적이었던 그러한 삶이, 죄에 거했던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 나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소식이죠. 사랑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우리는 굿 뉴스라고 해요. 좋은 소식이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깨달아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는 그러한 새학년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의 새학년의 모든 만남 가운데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따라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입장에서 욕심적인 신앙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고 부담을 느꼈고 떠나갔습니다. 못 들을 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에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그러한 새학년 새학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이 마음 또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살려주셔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 2021년의 모든 주인공이 되게 축복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Give
하나님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드려진 헌금을 좋은 곳에 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